아멘.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의 중심 내용이에요.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주님 만난 그때 주님 앞에 돌아가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얼마 전에 김영삼 목사님께서 치열한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님이 천년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한번 우리 학생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천년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려면 많이 흔들리셔야 돼요. 맞죠? 많이 옆에 사람 좀 흔들어 주세요. 자, 흔들어 주세요, 빨리 학생들. 예. 자, 우리 긴장을 좀 푸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많이 흔들려요. 많이 어려움도 당하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면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재를 알아야만 미래를 알 수 있다. 과거의 삶이 현재의 거울이 되고 현재가 미래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재 지금 삶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은 삶에 찌들어서 얼굴이 붉어지고 시커매지고 힘든데 왜 우리 아이들은 왜 얼굴이 이렇게 칙칙해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전쟁을 치러요. 또 고3 몇 명 있잖아요. 이제 입시 전쟁을 치를 겁니다. 지금 죽이고 싶은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저께 어디죠? 축구 졌는데 포르투갈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냉랭하게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다가 덧붙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르신 목적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라. 그냥 목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전쟁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물론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힘차게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믿음 생활 하려면 좀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냉랭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질 나면 성질 난다고 그러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뭔가 불만이 많으면 불만이 많다고 그러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종교적 행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 예배 한번 참석했다, 내 할 만큼 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모습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인생이 공허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목적을 이루어 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헛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인생 무상 허망해 하고서 인생 한탕하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종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 왕이 인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죽기 전에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 무상 인생 허망 얘기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앞뒤 문장을 좀 바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가기 전에, 자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냥 청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온다. 그때 하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하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참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배신합니까? 인간이 배신합니까? 인간이 배신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불쌍하다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은 언제든지 그 손을 잡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노란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현재 위치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있는지, 복음 앞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통하여서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찾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복음 앞에서 살아가시되 거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은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기적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적의 세대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얻고 싶다고 하면서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 은혜대로 함이라.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미래가 불분명한 우리 청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저렇게 희낙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만만하게 웃는 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부모들은 저도 좀 그렇게 좀 하는 입장이지만 저 아이들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화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치킨도 사주시고요. 피자도 사주시고요. 지나가다가 뒷주머니에 용돈도 좀 찔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베풀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잖아요. 예전에 20년 전에는 짜장면 사주라고 권면했는데 이제는 치킨, 피자 세대예요. 좀 더 나아가면 뷔페도 한번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고기 뷔페집.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머니도 채워 주시옵소서. 바깥에 나가면 난 절대 한길교회하고 끊을 거야. 이런 생각 안 해요. 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한길교회가 더욱더 영적 성장하며 복음 앞에 바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나라의 가치,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통해 주시는 행복, 이것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말씀이면 좋습니다. 기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했다면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너희들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릴렉스. 좀 여유 있게 좀 기다리래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채워줄 텐데 그냥 냄비 뚜껑처럼 막 타오르다가 그냥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 어디 갔냐고 찾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현수막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길교회,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가는 한길교회, 그런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런 청소년, 그런 청년, 그런 어른들, 그런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길교회, 복된 청소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